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초대받아 함께 해주신 귀한 분들 정말로 고맙고 반갑습니다. 혹시 교회가 처음이시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수억에서 수십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념하는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시 이 질문 앞에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이별을 경험합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요, 무력하다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 우리의 사회는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했고 또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우주여행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술도 또 어떤 재력도 또 어떤 권력도 죽음이라는 벽은 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대의 왕들도 또 현대의 억만장자도 이 문제 앞에서는요, 모두 다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조용한 밤에 문득 이런 질문이 찾아오곤 하죠. 이게 정말 다일까? 죽으면은 정말로 끝나는 것일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요, 이 질문을 가슴 한편에 품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솔직하고 용기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2000년 전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네,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실존 인물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기까지는 성경이 아니라 당시 대표적인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서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들로 역사적으로도 모두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성경은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거짓으로 꾸며낸 말처럼 들리십니까? 거짓으로 꾸며낸 것 같습니까? 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모두 다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어요.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가장 잔인무도한 사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거나 숨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스승인 예수가 로마의 사형들인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고, 그래서 자신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거의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그거를 전파하는 이유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도망치던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것 외에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요, 수백 명이 같은 증언을 하며 그들 모두 대부분이 죽음을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거짓이라면 그 죽음을 선택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보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무언가를 그들은 정말로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어떤 사상도, 어떤 운동도 이토록 오래, 이토록 넓게 퍼진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그 시작점에 진짜 일어났던 사건, 바로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건은 2000년 전 이야기 아닌가요? 그것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뭡니까? 당연히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직접 통과하시고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에 근거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며 여러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으십니까? 근데 부활의 소식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 이 순간 부활은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요,
먼 훗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 깊은 상처들, 떨쳐낼 수 없는 죄책감들, 그러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부활의 능력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무덤 같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것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고백을 종종 듣곤 합니다. 저는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속으로는요, 이미 죽은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요, 웃고는 있는데요, 정말 마음은요,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런 마음을 안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죽어가는 그 자리에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진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로요, 여러분은 모두 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을 붙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성과가 있어야 한다. 뭔가 보여줘야 한다. 바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사랑하시는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초대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깜깜한 방에 오래 있다가 누가 갑자기 커튼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눈이 부시죠? 그래서 찡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햇살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잖아요. 바로 부활의 소식도요, 그 햇살과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빛 안에 들어서면은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도 요즘 말로 말하면은요, 완전 T입니다, T. 그래서 의심도 많았고 또 질문도 참 많았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정말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요, 또 내가 진정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의문이, 의심이 해결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문을 안고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의 문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열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 닿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아니면 지금 앞에 화면 띄었죠? 화면을 보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 분만 조용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앞에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 삶의 무거운 짐과 어둠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저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빈 무덤에서 시작된 이 소식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여기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이 충만한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